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신약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짧은 우리 말씀이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함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T성경반 우리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왜 마귀가 우리를 근접하고 괴롭힙니까?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차원에서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업신여기는 그 마귀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깜보지 못하고, 마귀의 상극은, 사탄 마귀의 상극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서 하라보다도 복종할지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다. 그런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우리 나사렛 예수 그분은 마귀를 근본적으로 상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 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본성, 새 사람으로 다 되었지만 우리 옛사람은 옛 본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겠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새로운 본성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고난도 그보다 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 중에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 협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롯에 의해서 그 조카인 고모라 성이 이제
함락시킨다, 무너진다는 그 소식 듣고 의인이 없어서 무너진다 하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5명만 제해주시고 45명. 그러시면 딱 한 번 더 제했으면 4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끝에 가서 10명으로 줄어듭니다. 10명.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10명이면 되겠다. 그 뒤로는 숫자 안 나옵니다. 근데 함락시키는 것은 10명은커녕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우박 쏟아지듯이 멸망하십니다. 그 처참한 광경이 지옥의 광경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멸하시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그토록 이런 하나님 사랑을 제 몸같이 사랑하고 잘 지키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사람이 작골에 당겨져 사탄 마귀와 달려들죠.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를 향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 일컬음은 일반적 세상이라는 의미 그 외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론 부모를 공경하니까 어머니 사랑해야죠. 어머니보다 더 앞설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참 삶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How to overcome the world. 어떻게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의 어려움들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당하게 취급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하는 고통을 그 수모를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이기쯤이야. 이 고통도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할 곳은 잠시 머물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도 쭉 오늘 들은 말씀 잊어버릴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면서 메디테이트가 이렇게 다시 묵상하고 또 소가 여물을 먹어서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다시 되새김질을 하듯이 우리가 또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이게 현대인 질병 중에서 제일 두려운 게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치매입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가 올 리도 없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미리 주셔서 저도 깜빡깜빡 자라는데 깜빡깜빡 보면 부부간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잊어버리려는 것같다 하고 다시 또 생각이 납니다. 그건 치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간단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할 것은 꼭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제가 그 필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랑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 안목의 정욕도 눈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이란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도 세상이고 가정도 세상이고 학교도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누구든 교회를 세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세상 일로 구분하게 됩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잘못이 발생합니까? 교회 밖의 일보다 교회 안의 일은 더 우선이어야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라고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세상의 의미를 안다면, 오직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 뜻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반성해 보면서 우리가 오직 삶이 살아가는 게 예배하고 똑같은 얼마만큼 닮아 있는가.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의 의미를 안다면 이미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모든 생각, 모든 것을 지칭하여서 세상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세상을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이를 가르쳐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똑같이 된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세속화라고 합니다. 교회는 은혜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래서 다스리는 생사화복을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보다는 열심과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고 훨씬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훨씬 보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의 일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그의 반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고갈되었다면 그동안의 감사가 불만과 불평으로 변화해서 조금만 잘못되면 아버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발 여기가 좋사오니 자신이 뜻대로 이루어달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며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진정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비밀입니다. 정욕이란 세상에 있는 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경고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과 변함, 벗함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지어서 한다든지 모두가 간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존귀함을 멸시하는 것이며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오직 갈보리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목나무의 주인공이 생명나무의 자기가 되어서 이런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흘러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92장을 찬송합니다.